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질의 우쭐하면 하나님에 의해 그의 삶이 부정된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은 인간들의 위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초위선에 대하여 말씀하고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초위선을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으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 초위선을 지적당했을 때 분기탱천하고 대드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 꼬리를 내리고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혜롭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와 비교되어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지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책망을 듣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주인의 소장농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 지적당하니 그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지적을 받았는데 돌이키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 짓을 하고 되레 예수님에게 대들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에 비교하여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다는 판단을 받아요. 불의한 청지기도 바리새인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불의한 청지기는 돌이키지 않는 바리새인에 비해서는 지혜롭다라는 판단을 듣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좋아하는 자다. 물질을 밝히는 자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끊임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물질 욕으로 인해 사람들과 원수가 되지 말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여 관계를 좋게 맺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물질에는 스스로 선한 친구가 되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용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물질을 잘 쓰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수립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것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하게 선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웃에게 선용하면 이웃과 나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우리 부서 회식이 있고 그 다음 날이면 새우탕면을 끓였어요. 왜?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식하면 3차까지 가고 속이 다 쓰리는 상태로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컵라면 줄 때는 수프를 다 넣질 않아요. 반절 정도만 넣어서 줘요. 왜? 짠 국물이 들어가면 속이 더 쓰릴 수 있거든요. 근데 덜 짜면서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면 속이 좀 풀려요. 그렇게 아침에 새우탕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서 20몇 명의 직원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심지어 우리 부서에는 그때 당시에 노처녀가 있었는데 38살인가?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 아가씨도 술을 먹고 아침이면 속이 쓰리다고 새우탕면 하나 말아줘요. 그렇게 좋아해요. 직급은 나보다 낮았는데 제가 새우탕면 말아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물질은 스스로 선한 친구가 되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하여 초위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낮은 자세를 취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병폐가 생기는 이유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꾸 자고해져요. 스스로 높아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모임을 한 다음에 전체 성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으면서도 자기네들끼리는 카슈루트라는 특별한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단 말이에요. 공동 식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특권을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 전부 물질의 욕심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론에 있어서도 선심을 쓰듯이 너그러운 구원을 말합니다. 야, 우리가 말하는 장로의 유전만 잘 따라하면 너희들은 다 천국 갈 거야. 너그러운 구원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너그러운 구원론을 좋아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론은 너그러운 구원론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양키 신학에 의해서 너그러운 구원론이 나왔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너그러운 구원론은 뭐예요? 면죄부죠.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는다. 너그러운 구원론이죠. 종교개혁 일어난 다음에 너그러운 구원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예요.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온 구원론도 너그러운 구원론이에요. 그 너그러운 구원론 때문에 유럽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역사적 교회들이 전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들도 대부분이 다 망가져 버린 게 너그러운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피 흘리기까지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싸우는 구원론이에요. 그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너무 돈을 밝히고 좋아하다가 주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종교적 탐욕을 취했고 겉으로는 의인인 척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전반부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뉘우치기는커녕 되레 예수님을 경멸하고 분기탱천하며 비웃었다는 거죠. 초위선, 점점 깊은 단계로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자뻑 정의성이죠. 자기 스스로 나는 정의로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어찌 저 예수라는 자는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는가?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관용어예요. 15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으나 하나님께는 미움이 되는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 자뻑 정당성이죠.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법정을 보면 그 증언을 보면 셀프 정당화 애씀 현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죠. 법을 능멸합니다. 아주 이상해요. 전 국민이 막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의 법리 이상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스스로 옳다 여겼다. 디카이 운테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정당성을 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justice와 justify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나와지는 정당성, 하나님이 지지하는 정당성은 justice예요.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애써서 나와지는 것은 justify예요.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justify였죠. 스스로 노력하여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자세였죠. being과 doing이 다르고 justice와 justify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노력한 인간적 정의감, justify는 있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외형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으로부터 나와지는 복음적 정의로움, justice는 없었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justify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의 정의로움, justice는 아주 드물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종교인으로 모습을 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6절부터는 구원의 매뉴얼이 움직여지는 시스템이 변화된다는 걸 말해요. 구약시대에는 혈통으로 구원받잖아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 시스템으로 움직였어요. 신약시대에는 복음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예수께서 완성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구원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16절부터 그걸 말해요. 예수로 인한 분기점이 나와졌다는 걸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 16절에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좀 혼동을 느낍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그냥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말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서 안에는 역사서와 시가서와 지혜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말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크게 세 묶음으로 얘기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 대하여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기준, 분기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기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까지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부터 신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신약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성경의 교리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 기준이 혈통적 역사 기준에서 구속사적 역사 기준으로 변경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고 이미 신약이 시작됐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장로의 유전을 고집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기준과 다른 기준이 나에게 선포될 때 밖에서 나 쪽으로 어떤
어떤 기준이 선포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인가?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가 성령이래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기준에 그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면 가짜 신학, 가짜 복음에 휘말려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후부터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천국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젖줄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걔는 죽는 거예요. 애들은 2-3시간마다 한 번씩 젖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혈당이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물어야 돼요. 복음은 젖줄 사역이에요. 그거보다 더 앞서서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영양분이 탯줄을 통하여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 뱃속에 아이를 10달 동안 담아있는 그 과정을 조심해야 돼요. 애가 태어난 다음에 시시때때로 애 젖을 먹어야 되고 애가 기어다니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물건 건드리는 것이 없도록 다 마크해야 돼요. 애가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면 넘어졌을 때 머리를 부딪힐 수 있는 뾰족한 부분들을 다 없애야 돼요. 집에. 안 그러면 큰 사고가 터져요. 자기 발로 걷고 뛰고 자기 몸의 균형을 다 잡을 때까지 그 과정에는 조심조심 해줘야 돼요. 누가? 부모님이. 복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탯줄로 영향을 주고 젖줄로 영향을 주는 그 과정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양키 신학은 그냥 입술로 나 예수 믿어요 시인하면 구원받았대.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셨죠. 젖줄처럼 탯줄처럼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받고 조심조심 그 과정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조심조심해야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도 자기 발로 우뚝 서기 전까지는 부모가 조심조심 그 과정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문제가 없지요. 과정의 복, 과정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침노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요. 왜 침노를 당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잡고 그 계명을 순종하며 저스티스가 나온 자들,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의 정당성이 나온 자들, 그 정당성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노를 당해도 기뻐하셔요. 왜? 그 매뉴얼이 계명으로부터 나와진 정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세의 믿음 때문에 내가 침입하는 천국이 되는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권세, 저스티스,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침입하는 천국이다 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침노를 당한다. 자세의 믿음이 나오는 자는 천국을 침노한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동일하죠. 그 안에는 뭐가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의 저스티스,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나 우리가 침노를 하는 것이나 정당성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고로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
정당성의 구원의 복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도래할 천국을 예비했고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을 도래시켰으며 자세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천국을 붙잡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예요? 정당성이죠.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의 그 정당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그것 때문에 천국을 붙잡고 얻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6절에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정당성은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수동태를 쓰죠. 침노를 당하게 하는 법과 식의 계명. 그리고 흐름과 체질화로 계속 실천해 가야 돼요. 이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능동태예요. 침입하게 하는 법과 식의 계명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양키 신학의 특징이 뭐예요? 실천은 안 해요. 그냥 가르치고 그만이에요. 중세시대에 처음 대학이 나왔을 때 대학에서 강의할 때 불을 다 끄고 했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데서 교수가 강의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식이 권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듣고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불 다 꺼놓고 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권한 데서 강의를 했죠. 권한 데서 강의를 하는 대신 뭘 이용해요? 박사학위를 이용하죠. 너 내가 인정해야 박사야. 너 아무리 날구겨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이거로 지식의 기득권을 유지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과 식의 계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정당성, 계명 때문에 나와지는 정당성, 예수의 은혜로 나와지는 그 정당성 때문에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움직이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는 침입당하는 천국이요, 능동태로는 침입하는 천국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약시대가 시작됐는데 장로의 유전, 그 변질된 복음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이 시대에 교회를 다 병들게 한 인문주의로부터 나와진 양키신학, 세속주의에 깊이 오염된 양키신학을 고집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장로의 유전을 그렇게 고집했다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고집하며 너그러운 구원론을 말하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그들, 이 시대 양키신학도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는 그 너그러운 복음으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불변의 재료로서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 계명은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죠.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는 구약 계명은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 계명은 인간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 구약 계명은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이 말씀을 변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양키 신학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미국 남침내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대차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같은 자도 나오고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변조시키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구약 계명은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1.1핵도 동조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같이 얘기해야 돼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너그러운 구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거짓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즉 구약 율법 계명은 신약 시대에 선포된 예수님의 복음과 더불어 구원의 완성 때까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서는 계명에 대한 요식 행위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사회적 부패와 종교적 헛발질을 말씀하시더니 여기 18절에서는 갑자기 사회 현상, 윤리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앞이랑 안 맞아. 이 18절이 꼭 낙동강 오리알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한 구절이 된 거예요. 이건 이거죠.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의한 물질을 챙겼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불의한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지위가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서 최상위 레벨 사람들이었어요.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영끌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 이 물질이 들어가면 자고해지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더불어 성적인 타락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물질을 책망하며 그들로 인해 악 영향을 주었던 사회 문제, 윤리 문제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돈을 불법으로 챙기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한 물질을 성적인 타락에 사용했다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쾌락 추구에 큰 사회 문제가 나와지잖아요. 성적인 타락으로 치달아요. 이 시대도 그대로죠. 이 시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복음성 가수 애들 보세요. 요즘 어떤 가수는 가서 20분 노래 부르면 4천만 원 받습니다. 기본이 막 500만 원이에요. 한 번 와서 그냥 대충. 그래서 퇴물이 된 연예인들이 연예인 선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들 새생명잔치니 뭐니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에 나가서 연예인 얼굴 보여주고 돈벌이를 하잖아요. 저는 복음성가협회에 있을 때에 김수희 씨가 말하는 말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남행열차 부른 김수희. 김수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지금으로 한 20년 전이죠. 밤무대에 가서 노래 부르면 4곡 부르고 20만 원 받는데 교회 가서 노래 부르면 2곡 부르고 20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놔가지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 교회의 타락이죠. 그 돈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안에서 선용되지 않으면 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돈 문제와 연결해 갑자기 이혼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바리새파 논쟁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도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은 바리새인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그 율법은 절대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변조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에 동조하지 않아요. 1.1핵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놈의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놈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는 거예요. 돈이 있어. 성적인 쾌락을 막 느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혼 관련 계명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계엄인데 계몽이라고 그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크게 두 개의 파벌로 나눠진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 바리새인 논쟁이라고 해요. 모세의 이혼 법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돈 많고 이미 그런 성적인 타락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계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곤조가 있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지 돈 가지고 못된 짓을 한 너의 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 안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크게 두 파벌로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죄악을 덮으려고 모세의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한 거죠.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법을 고무줄처럼 만든 거예요. 법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 중에서 돈을 너무 사랑하고 불법으로 돈을 챙기고 돈이 많아진 자들이 성적인 타락을 이어갔는데 그들이 사회에서 하이레벨이에요.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죄다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돈에 대하여 욕심 가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이혼 문제를 생뚱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는 중립적이지만 인간의 욕심이 거기 들어가면 그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윤리학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회 현상 영끌, 이건 죄악이에요. 이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종교적 영역에서까지도 돈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구원론 차원에서의 영향까지 나와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인정하듯이 세속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왕이에요. 본문 16장 13절에서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견주며 두 주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물질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물질로 우쭐대던 바리새인들, 그 물질 때문에 종교적 가짜 신학을 추구했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모든 게 부정돼 버립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삶을 부정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죠. 성도들이 뭐 대접해 주니까 가서 막 주워 먹죠. 그냥 세상에 다 자기 것 같죠. 목사는 밥 먹고 자기가 돈 내야 돼요. 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목사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거예요. 돈 쪽으로 급격하게 변침이 일어나면 영적인 무게중심도 휘청거리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합니다. 인생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물질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예수전도단에 있는 왕의 재정을 말하던 이미진 간사, 북경에 와서 난리치고 한국에서 난리치고 교회들마다 막 환호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왕의 재정을 설명하던 예수전도단의 간사예요. 지금 이단으로 찍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물질과는 다 가짜입니다.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북경에 와서 그 여자가 강의할 때 제가 성도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최대한 연결해서 절대로 그 여자의 강의를 듣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교회가 열광했습니다. 21세기 교회 그리고 온누리 교회, 세속주의 교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런 걸 분별해요. 왜? 성경 말씀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쪽으로 급격하게 변침이 일어나면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인생의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바리새인이 들었던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돈을 선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한 소산을 거두고 그 물질을 선용하여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